말씀 제목,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 처음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있었나 라고 할 만큼 잘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잠깐 기사를 하나 보고 왔는데 어떤 기사였냐? 축구 선수였던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마비로 죽은 동생을 기리는 축구 경기를 구단에서 준비를 한 거죠. 그 구단에서 그 동생의 죽음을 기리는 축구 경기에 형이 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죽음을 기리는 경기에 형이 뛰다가 무슨 일이 났냐? 형이 심장마비로 죽은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 기사가 올라온 걸 보고 또 밑에 댓글을 단 걸 제가 좀 보고 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는 세상,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는 세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에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깨달으셔야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30년 다녀도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돼도요. 장로가 돼도요. 심지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돼도요. 복음 없는 사람 태반입니다. 교회에 오는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살면서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착하게 성실하게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많이 알다 보니까 신학교도 가게 되고 이게 내 길인가 싶어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근데 목사 안수 받으면 뭐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업을 뛰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신학교는 학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많아지는데 교회는 감소되고 교인 수는 감소돼요. 왜 그럴까요? 또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인생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왜 있나 봤더니 아빠에게 그대로 있어. 엄마에게 그대로 있어.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 있고 내가 싫어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했던 딸이 결혼하고 보니까 아버지보다 더 무능력한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말이 안 되는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어머니보다 더해.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는 절대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붙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한 겁니다. 사단은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지요. 여러분,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신화라 얘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지 잘난 생각과 경험으로 꼬여서 믿으면 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어려움 오면 운명사주 팔자 바꿔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이 옵니다. 벌써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기 서울에 용한 무당 그 무속인집을 아는 그 직장 상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보니까 그 용한 무당은 어느 정도냐면 정치인들이 와서 줄 선대요. 아니, 정치인들이 왜 무당 집에 와서 줄 섭니까? 왜 설까요? 라인 타려고. 다음에 누가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지. 여러분, 세상에 돈 있다 하는 사람들, 지식 있다 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숨어서 이상한 짓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누가 가져다 줬냐? 첫 가정부터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막바로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각종 이단에 다 속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이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막바로 버리신 게 아니라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남자의 후손인 아담의 씨앗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 자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모르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러면 쫄쫄쫄쫄 쫓아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지금은 어머니죠. 통일교회 문선명,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 씨가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오면요, 맞춘대요. 그냥 바로. 이 사람이 뭐 해야 되고 뭘 했고 뭘 해야 되는지 맞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에게 완전 잡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어떤 존재로 의하여 나타나는 일인지는 몰라. 그냥 지금 신기하고 놀랍고 좋으면 되는 거야. 그게 영적 무지한 인간들의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잡히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교회에 와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다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염소는요 맨날 들이받는 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에다가 왜 염소를 갖다 놓냐? 양은요 자주 존대요.
그래서 염소를 갖다 놨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건 들이받지 않으면 깨어나질 않으니까. 여러분 맨날 들이받쳐서 깨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할 일 더 세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늘 들이받쳐야 깨요. 문제가 와야 좀 하나님 찾고, 그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가 언제 나옵니까? 완전 절망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그 모양 그 꼴아지예요. 그걸 후대에게 그대로 남겨준다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기독교 신자,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떠납니다. 목사 자녀들이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중직자 자녀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목사 자녀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가진 자의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 때문에 죽겠죠? 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괴로워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재앙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이들은요 완전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300% 부인하라고 한 겁니다. 내가 맞아도 나를 부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다고 하네. 좋지요.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쿵짝짝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그 사람 씹을 수도 있고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것도 부인하세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요. 상황이. 그것도 부인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하여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볼 수 없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 저런 사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도하고 싶으시죠? 전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도가 무엇일까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지 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본질을 전달해야 돼요. 당신 운명 사주팔자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냐? 당신이 모르는 오래된 문제뿐만 아니라 조상적부터 당신 가문을 힘들게 한 존재가 있다. 이 존재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걸 꺾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다. 교주 쫓아가는 거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은요 전부 이제 죄 아래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상태예요. 열심히 살아도 노력해도 배워도 가져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요셉의 씨앗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발꿈치가 못에 박힐 때 흑암의 권세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헤매는 겁니다. 분위기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응답, 축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언약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냐고요. 지 정체와
지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박살낼 이름인 여자의 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저를 얼마나 싫어하겠냐고요. 그죠? 저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놈입니다. 그런 걸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을 지극히 좋아한다. 사단이 박은수 장로님 봤는데 막 사랑스러워. 어떻게 된 겁니까? 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볼 때 좋아한다, 기뻐한다, 난리 난 겁니다. 그거는 진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볼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 지긋지긋해 박현정. 그래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본데 막 친구 같고 그죠? 사단이 여러분을 봤는데 막 너무 좋아. 이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영향 주고 저 사람 통해서 영향 주고 이 사건 터트려서 영향 주고 저 사건 터트려서 영향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쩍쩍 갈라진 땅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모르도록, 복음의 능력 모르도록, 체험 못하도록, 응답 못 받도록, 전달하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요, 이 인간들을요 딱 노예로 잡고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마음을, 생각을 전부 사단의 것으로 채워서 아예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피 언약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모세가 피 언약 놓쳐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행해야 될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드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라고 하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가는데 놓쳤었구나, 피 언약을. 여러분, 여기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피, 언약, 생명은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다. 이 언약이요, 십자가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보혈의 공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단이요, 계속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요, 계속해서요, 속임수로 여러분을 공격하죠. 딱 그것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못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되게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때 무리들이 했던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옮깁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너무 답답하셔요.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고백이었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예수를요 세례 요한처럼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뭐? 정의의 사도. 정의를 부르짖는 게 세례 요한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정의의 사도. 여러분 불의를 보면 못 견디고 나서는 분들이 있으시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만화 주제가처럼 막 나타나셔가지고 불의를 못 보고 막 대신 싸워주고 좋은 성격이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 하신 건 아닙니다. 하셨는데 그걸 위하여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래요. 잘못된 거 보면 막 정죄하고 막 그거 시시비비 가리기 엄청 바쁘죠. 아니 그러면 그 잘못된 걸 잘못된 거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막 맞는 말로 막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옆에서요. 그런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조용히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거기다 대고 네가 아직도 복음 모르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일단 거기에 잡힌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다. 맞는데요.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가 뭔지 안 누려진 사람은 절대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그 사람은 어느 날 자기 힘에 자기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리스도야. 엘리야는요 신비한 일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신비한 일을 안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신 건 더더욱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 순복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뭡니까? 방언. 방언이 나쁜 건 아닙니다. 방언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방언을 위해 오신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몸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전율이 생기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냥 신경통이 하나님 은혜로 치유가 되는 과정이고 메말랐던 감정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과정이고 그건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면서 주시는 응답들인 거지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비끼가 있다니까요. 내가 예배에 앉았어. 예배 잘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그렇게는 마음 먹지 않는데 밑바탕에 그걸 나에게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내가 이걸 계속 복음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걸 갚아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전부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냐면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깔려 있다니까요. 밑바탕에. 그래서 그게 어느 날 드러나냐면 문제 터질 때 손해 올 때 드러납니다. 기복신앙인지 아닌지가 언제 드러나냐면 문제 올 때 손해 올 때 내가 기복신앙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네. 말씀 잘하네. 잘 따라오네. 이제 됐나? 하고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셔요. 근데 우린 여기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내가 헌금도 잘했고 11조도 잘했고 내가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는데 왜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그러다가 이게 원망 불평이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합니다. 교회 떠나요.
전부 정죄해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 목사도 정죄하고 장로도 정죄하고 다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닦아요. 복음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 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엘리야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까지 방황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 방황했다면 오늘 방황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바로잡는 어떤 예수로 알고 따라왔었구나. 또는 신비, 뭔가 새로운 걸 체험하고 이 세상에 없는 걸 보길 원하고 내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 끝내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 도와요, 선행해요, 봉사해요. 예수님께서 안 하신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오신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신앙생활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교단을 선택해. 거기 어디 교단입니까? 장로교. 아니,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단을 논합니까? 장로교다, 성결교다, 감리교다. 이게 전부 역사의 흐름에서 복음의 답 안 내린 사람, 복음의 답 안 내린 사람들이 뭔가 부족한 것을 복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만든 게 각종 교단과 교파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순복음이든 어떠냐, 감리교든 어떠냐, 성결교든 어떠냐, 장로교든 어떠냐, 우리는 오직 복음이다. 아멘. 이걸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감리교 역사를 아십니까?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거기 어디 교단이냐. 그래서 저희는 장로교 개혁입니다. 근데 장로교를 아십니까? 아, 그럼 그 주변에 감리교 없네. 감리교를 아십니까? 대답도 못해. 그냥 자기가 먼저 갔던 교단이 감리교단이야. 복음도 모르고 교회 가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잡다한 것만 들어온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신앙생활 이상하게들 하고 있어요. 교단, 교파 따지지 마시고 오직 복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천주교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외친 겁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럼 포럼을 자녀에게 했는데 자녀가 그러대요. 아빠부터 살려야겠네. 장로님이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셨대. 그랬다가 역시 맞구나. 그런 포럼 맞아.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멈추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는구나. 조는구나. 본인이 본인 상태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말씀 듣는다고 듣는데 청종치 않고, 말씀 듣는다고 듣는데 끝까지 안 듣고, 말씀 듣는다고 듣는데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장로님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요, 결국에는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을 랍비로 하라, 가르치는 자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못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성경 여러분 많이 읽는 거, 몇 독했다, 그런 거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세요. 성경 몇 번 썼다, 영향받지 마세요.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전부 중노동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그리스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성경 100번 썼다, 그 사람은요 성경 100번 쓴 게 아니라 100번 중노동한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 위로 바꾸고 나는 이제 성경 안 쓰고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괜찮아요. 나는 성경 안 읽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지금 우리가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딱 정리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지, 구약 시대는 딱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 얻었습니다. 한 권 통해서 한 서신 써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므로 구원 얻었다고요. 성경 66권이 구원 얻는데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 많이 쓰자, 성경 많이 외우자, 성경을 알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니까. 그런데 많이 쓰면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안 믿어지는데,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 오히려 기독교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치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 보고 기독교 보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맞아, 너희 필요 없어. 복음 모르는 너희 교회 필요 없는 거야. 복음 모르는 너희 목회자 필요 없어. 택시기사나 해.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 듣고, 이 시대의 문제가 교회 문제고, 이 시대의 재앙이 오직 복음 하나 문제구나, 각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면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이 전체 흐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뜻을 정하고 말씀 듣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와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겼던 총리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다니엘을요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뜻을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모든 지혜자와 술객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뜻을 정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달라고도 안 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지. 아니, 난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주셔. 제가 요즘 그런 응답 받습니다. 다 소개하면 여러분 뒤로 넘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소개를 못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게 제 응답이에요. 사실은 제가 응답받는 모든 건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거라니까요. 그거 소개하면요 여러분 막 하다 숨 넘어가실까 봐 제가 두고두고 확정이 되고 진짜 될 때 소개해 드리려고. 제 성전 건축도 사실 몇 개월 전에, 성전 부지도 사실 몇 개월 전에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확정될 때마다 소개해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 번성교회와 동경예술복음교회 같이 계속 쏟아부으실까요? 우리가 뜻을 정했거든요. 우리는 부흥과 번성이 아니라 오직 복음하겠다. 그 교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와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얼마나 싫어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세포야 어제 잘 잤니? 하시라니까. 그죠? 우리 요번 좀 장경수 전사님이 이명이 생겨가지고 이명 때문에 막 하루 종일 막 시달리셨대요. 그냥 막 정신이 없으셨대요. 이명아 잘 지냈니? 하시라니까. 우리 장전사님이 딱 답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하셨는데 딱 이명이 사라지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스리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비대면 시대 잘 됐다, 집에서 TV로 보자, 벌써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 2부에 사람이 많아서 목사님 본당에서 못 본다. 나 1부에 가겠다. 1부도 사람이 많아서 못 온다. 아, 목사님 새벽 예배도 만들어 달라. 이래야지. 목사님 새벽 예배 만들어 주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한 명도 그러질 않아. 하나 어떻게 하면 예배 좀 덜 안 드릴까? 아,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라니까. 아, 우리 대학 청년들은 목사님 이거 안 모이니까 이상한데 모이죠? 대학 청년들. 대학 청년 다 와. 그래서 오케이, 대학 청년부 예배 다시 회복. 우리 장로님이 새가족도 예배가 오케이, 새가족 예배 회복.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 그 TV 볼 거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그죠? 교감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윤 목사님 하나 더 예배를 늘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성도들이 본당에 올 수 있도록. 그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경쟁률이 엄청나대요. 그 교회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딱 몇 날 몇 시에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1시간 전부터 그걸 클릭하려고 준비한대요. 딱 클릭해가지고 선택받은 자들만 예배당에 오는 거라. 그러니 막 나 좀 들여보내줘.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2부 예배 다 좀 어때? 아, 목사님 우리 교회 그냥 2부 예배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m씩 간격을 두고도 다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아멘은 박은수 장로님이 하시대. 아이, 그래야지. 여러분, 비대면 시대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안 모이고 작게 모인다. 이제 큰 성전이 필요 없다. 지금 그런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그랬대잖아요.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대네. 작은 교회 시대네.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시대가 와야 돼요. 근데 복음 시대는 이미 한 번 왔었고, 여러분은 오직 복음 시대, 이걸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속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여러분 기초 메시지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안 되면서 뭘 큰 걸 하러 갑니까? 저희 교회에 나갔던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다고, 이제 목사님 기초가 된 것 같아서 더 크게 쓰임 받으려고 나간다고. 제가 그 말 듣고 평상시엔 그렇게 안 봤었거든. 야, 이 사람 진짜 교만하구나. 제가 제가 완전 충격받았어요. 그날 나가면서 밥도 사주시더라고. 감사하지, 밥 잘 먹었습니다. 근데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다예요. 이게 기초입니까? 이거 안 돼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대형 교회에 가면 큰일 합니까? 성도 많이 모인 데 가면 큰 거 합니까? 하나님이 큰 거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걸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한 걸 안 해.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먼저 알고 누리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알겠죠, 보겠죠. 그게 전도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빈 곳이 있어. 가야 돼. 그게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전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오늘 본론에 여러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루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루포가 어떤 존재냐? 마가복음 15장 21절, 이 말씀을 근거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 추측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가실 때 쓰러지신 거라. 그때 그 십자가 지다가 쓰러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들어주는 법이 있었나 봐요. 알렉산더라는 자와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몸을 같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루포의 아버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신 걸 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때 아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어디를 근거로 나오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지구 역사상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장, 그 현장에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가 있었던 겁니다. 또 바울이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파송되기 전까지 머물렀던 집이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렀던 집이 구레네 시몬의 집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요 아내이자 이 가정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까지 책임졌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알고 있고 이것만이 참된 사명임을 알고 있고 이것을 감당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될 만큼 전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정이 이걸 알고 있었다고 저는 과감히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과 같이 이것을 안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인의 축복의 대열 속에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잠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작은 헌신을 했고 작은 전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몰아갖고 오시는 거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를 바로 이해하고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렘넌트 7명이라 하면 요셉, 또 모세, 또 다윗, 사무엘,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들을 우리가 쉽게 성경의 모델을 기억하기 위해서 렘넌트 7이라고 하잖아요.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루터기, 남은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복음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그걸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 시대 때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7 재앙에 쓰임받았던 7 렘넌트들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고 렘넌트 7이라 하는 겁니다. 이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낙심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놓고요, 이런 것 저런 것 파악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인생 전체를 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헌신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아만 장군을 살린 이 여종 하나가 나오죠. 여자아이였어요. 사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에 여종으로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잡아갖고 온 여자아이였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이 엘리사 앞에 가면 나을 거라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대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가야 답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치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축복하실 수도 있어요. 누가 이거를 체험하느냐? 오늘 전도를 이해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했잖아요. 큰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던 자예요. 여러분, 237개 나라에 이런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내시예요. 고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와서 눈도장 찍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와요. 그 먼 길을.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의 중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마치고 갈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시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내시에게 뭐냐면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얘기해요. 그때 내시가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갈급한 자, 말씀에 갈급한 자답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어찌 깨닫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수레에 초청합니다. 처음 본 사람을요, 자기 가깝게 앉혀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 이사야의 말씀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세례까지 들은 내시가 이 지나가다가 이기에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나가다가 세례를 받아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이것이 영원한 만남이 되어 내시로 말미암아 여왕이 복음을 듣게 되고 에디오피아는 지금까지 기독교 인구가 98%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보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전도가 잘 안 돼. 나는 언제 영접을 시키냐? 나는 언제 이 전도지 한 장도 못 주는데 내가 언제 전도하냐? 그렇게 속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를 하실 겁니다. 그 여러분, 렘넌트 7명 보세요. 이 7명이요, 뭐 전도지 전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본인이 누리고 있는데 주변이 알게 되고 빈 곳, 버려진 곳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말할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찾아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구레네까지 갑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 이르러서 거기에서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들이 받아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초석에 루포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요,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하의 기근이 드는데 안디옥 교회만 빛의 경제로 예루살렘에 선교원금을 보내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서 본부로 헌금하는 거예요. 본부에서, 교단에서, 총회에서 도움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회 살리고 우리가 교단 살리고 우리가 협회 살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자립이지. 안디옥 교회의 축복, 거기에다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선교사를 보내는 이 모임에 구레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가 함께 있어요. 선교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두고 전도를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의 현장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주의 택하심을 받은, 이 택하심이라는 건요, 구원받았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주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축복을 입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그게 뒤에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안디옥 교회 현장에서 이 구레네 시몬 사람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요 어머니처럼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를 이해하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지금 되고 안 되고에 힘 빠지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였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아셨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구별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라는 수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든지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목사님, 난 대표 기도가 그것만 보면 그냥 막 말에 이게 팝이 안 넘어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니요, 아이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그런 분이 있더라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딱 봤는데 자기 이름이 기도 순서에 올라간 거야. 내가 미쳤지, 왜 주보를 봐가지고 내가 안 보던 주보를 보고 이걸 봐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봐가지고 내가 지금 밥이 안 넘어가고 그때부터 힘이 들고 그때부터 갑자기 숨이 막히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기도 순서 도망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주어집니다. 직분이 주어집니다. 어떤 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세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게 하실 능력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실까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맨 땅에 헤딩하라 한 적이 없어요. 지가 그렇게 하는 거지. 지가 하나님 주신 거 다 놓치고 지가 맨 땅에 자꾸 들이박는 거지. 여러분, 맨 땅에 들이박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제가요 이거를 조용히 우리 아버님께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두 가지 목회가 있어. 물목회가 있고 피목회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 물목회가 있고 피목회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아버지는 피목회래. 왜? 개척을 했대. 맨 땅에 헤딩을 했대. 맞아요? 복음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복음 없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물목회랑 피목회라. 그런 게 어딨어? 똑같이 목회지. 근데 내가 해보겠나라고 나서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땅에 스스로 받은 거예요. 언약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오면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진짜 오직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저는 목회 절대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목사 안 되려고 해가지고 술 퍼마시고 맨날 놀았던 그런 놈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완전 하나의 은혜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물목에 피목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이해 못하고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찬송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맞아요? 우리는 1초만 지나도 막 생각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어떻게 예정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완벽한 복음과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망칠 수 없어요. 내 수준도 내 체질도 내 연약함도 나를 망칠 수 없다니까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나를 300% 부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남 받으셨고 세세무궁토록 뭡니까? 영세전부터 영원한 시간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면류관이 뭡니까? 지금 옆에 있는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받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가서 면류관이지만 신앙생활 개똥을 하면 개털모자 받는단다. 천국 가서. 그거요 아니에요. 그거 목사님들이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그걸 진리처럼 붙들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다 준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올라가서 받을. 지금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내 옆에 복음을 아는 자가 나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조금 시원찮아도 복음 알고 있으면 나의 면류관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네. 싹수가 노랗고 하나님이 치셔야 되고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너는 싹수가 노랗다. 너는 하나님한테 아마 죽어야 된다. 막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속이 터져서 하시는 말이 주로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의 면류관 듣고 아멘 하시겠죠. 믿으시면 뭐 좋지만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녀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자란 사람이라도 복음 알고 있으면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저 사람 나랑 치질이도 안 맞아. 그래도 복음 알고 있으면 나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남편, 아내 여러분 절대 안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맞을 겁니다. 나도 나랑도 안 맞는데 무슨 다른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나 복음 알고 있다면 나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전도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토록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전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전도를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사건일 수도 있고요,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역사하고 계셔요. 응답이라면 감사,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문제라면 더욱더 감사. 왜? 그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경 구절 가지고 오늘부터 전도라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번성교회가 날마다, 번성교회 충직자들이, 번성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실 겁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목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점점 많아질 겁니다. 맞아요. 저는 확실히 그 말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직 복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잘나고 시스템이 좋고가 아니라 오직 복음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응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역임을 자부하는 그런 주역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이 기초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되어짐을 우리 전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 전도,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는 전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 전달하는 전도,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일하시며, 전 세계를 통하여 일하시며, 영원한 시간표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도를 체험하는 번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